욥기 제36장 제37장.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서에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후의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에 대한 이 해석과 또 그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듯이 결국엔 엘리후의 이와 같은 정죄 또한 욥을 판단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를 향한 비판과 또 부정적인 이 시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제가 요 근래 계속 이야기하듯이 엘리후가 이 타이밍에 등장함은 결국에는 이 욥을 정죄하던 그 세 친구와는 전혀 다른 기능과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제3의 인물로서 등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그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한 평가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같이 결국에는 엘리후에 대한 평가도 학자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보므로 우리가 또한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또 지혜를 가르치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를 증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 안에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욥을 정죄했던 세 명의 친구는 그와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 편견에 갇혀서 다른 이의 삶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재단하며 그리고 모함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엘리후의 모습도 흡사 그와 같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정죄나 평가도 내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후의 정죄 혹은 그의 평가를 듣고 있었던 욥 역시도 그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의 이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세 명의 친구들의 정죄 때마다 판단 때마다 하나 일일이 반박하며 그리고 답변하였던 욥의 모습과는 사뭇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침묵은 가장 강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후의 전심과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욥이 그의 이야기를 그저 경청만 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과 모습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엘리후의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어떠한 이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 근래 계속해서 매일 성경 해설자와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어쩌면 엘리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한 해석과 적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스스로가 빠질 수 있는 한계와 착각, 내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죄와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조언과는 고작 종이 한 장의 차이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들을 염두에 둔 채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들에게 더 큰 어떤 은혜와 어떠한 인사이트가 허락되어지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욥기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듯이 결국에는 저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목회의 방향성까지도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고민이 되어지고 스스로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이 어떠한 것이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과 또 학자들 그리고 스스로 영성가라 자칭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저마다의 논리와 저마다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한 명의 개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들의 논리
그들의 해석들에 대해서 이 나름의 어떤 평가를 해보게 되는데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에 유튜브에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해석을 내놓는 그와 같은 이들이 정말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마다는 진정한 믿음과 나름의 이 중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논리와 평가를 그리고 해석을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떠한 사익과 개인의 어떠한 욕망 안에서 그와 같은 해석들을 내놓는지 저는 구분할 수는 없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해설을 평가해 볼 때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자로서 드는 생각은, 그와 같은 이들의 각자 다른 어떠한 해석과 논리들과 이 신앙의 개념들을 들으면서 성도들도 참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목회자라든가 이와 같은 영성가들의 이 채널들을 보는 사람들은 나름의 신앙에 대하여 궁금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그와 같은 컨텐츠들을 찾았을 것인데, 도리어 이와 같은 이들의 궤변이나 어떠한 잘못된 해석이나 논리를 통하여 성도들이 어쩌면 보면 그 갈망함에 잘못된 지식 내지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채울까 염려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게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말씀에 대한 어떠한 이 해석을 가지고 저 역시도 목회를 하고 방향성을 세워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그게 저들 역시도 나름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스스로가 가는 길이 옳다 생각하며 저와 같은 컨텐츠들과 내용들을 전하고 있을 것인데, 과연 나 역시도 나름의 신념과 기준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과연 나는 옳은 자인가? 라는 반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저마다의 의와 옳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각자가 지향하는 지향성을 향하여 나아가곤 있으나, 결국에는 죄인인 우리들 누구 하나도 자기가 전하는 것과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100% 진리이며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는 존재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인간의 자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이 논리가, 그리고 그의 이 레토릭이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26절부터 33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가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논리와도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밝히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겠으나, 엘리후는 결국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이로써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은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여러분 어떠한 레토릭을 전개합니까? 결국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그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역으로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14절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구구절절 친구들의 정죄 때에도 그렇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엘리후가 가만히 그의 이야기들을 듣다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욥에게 이와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너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함과 같은 것이죠. 결국엔 너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또 그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네가 무엇이간데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옳음이라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이 의미를 이곳에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일 뿐이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선하심을 노래할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모두 무시하고 낮추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킨다면 결국에는 스스로를 이 모든 것을 통달한 것과 같이, 또 가장 스스로가 의로운 자와 같이 행세하고 이야기하는 욥에게 엘리후는 이와 같은 일침을 가하더라는 것이죠. 네가 감히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너가 스스로를 정당하게 생각하고 의인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낮출 수 있겠느냐라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무시하고 낮추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또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후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욥은 이와 같은 엘리후의 논리를 통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쩌면 벌레만도, 아니 미세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겼었던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에 대하여, 또한 수치를 느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엘리후가 그에게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전개를 통해서 한없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잊고 있었던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미약함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오픈 투 우먼 모임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가치와도,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의 의와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그 어떤 가치보다 높이 두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분으로 여기며 우리가 그를 높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에 대한 도전 내지는 그에 대해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욥이 경험하는 것 같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낼 수 없는 순간들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과 실망 아닌 실망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와 존재보다 높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일면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의와 가치와 어쩌면 비견되어지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정도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이고 절대적인 힘이어야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높여왔지만 하나님을 비견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 가장 위대하신 존재 정도로 여긴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또한 엘리후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아야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과 상황을 능히 시험당하지 않고 능히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원망과 절망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말씀으로만 그의 위대하심을 볼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그 자연의 모든 현상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듯이,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아가 밖으로 나아가 어떻게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그리고 바람을 느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높음을,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자금을 발견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의 섭리와 그의 인도하심을 감사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실제화되지 않았던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삶 가운데 두려워진 상황이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고백하거나 높이지 못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있었음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했었던,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비견함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평가하고 판단했었던 우리들의 나약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욕과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의를, 스스로의 옳음을 나타내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를 낮추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아까도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고 거룩하심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과 정황과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높이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스스로를 더욱더 겸손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덕이 되며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